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광고에 나갔던 것처럼 오늘 두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광고가 나갔죠? 예, 불탄다. 우리 청년부 다드림 청년부에 또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수양관에 저희들이 다 모여서 함께 성탄 행사를 보냅니다.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제 멀티미디어 팀장이 저 영상을 만들고 엄청 초조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웃을 것이냐, 반응이 좋을 것이냐. 아마 카메라로 여러분들 표정 하나하나를 다 보고 이름을 적었을 겁니다. 안 웃은 사람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좋았는데 영상을 보면서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게 5년 전 성수가 어떻게 더 5년이 젊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죠? 하나님의 마법이 성수의 얼굴을 통해서 또 우리 성수의 이 젊음이 더 회복된 것 같은데 감사하고 솔직히 쉽지 않은 그 영상에 또 같이 이렇게 동참해줘서 고맙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24일 날 우리가 함께 세상에서 화려하게 즐겁게 마음껏 또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 여러분들은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를 좀 더 의미 있게 뜻깊게 그리고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미리미리 시간 비워놓으시고 수양관에서 함께 모여서 또 우리 청년들 함께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단기 선교가 공지되어졌죠.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잘못해가지고 18일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날짜는 돌아오는 수요일로 이야기하고 마감은 제가 이번 주 수요일로 마감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원은 거의 다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까지 그래서 예배 끝나고 단기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그 다음에 단기 선교를 지금 지원한 친구들이 있는데 처음 지원한 친구들은 설명회를 제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시에 어디죠? 베다니올에 모여서 간단하게 제가 이번 단기 선교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다음 주에 확정된 인원을 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나 아니면 단기 선교 이번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청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투달 모임 끝나고 모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벌써 믿음의 사람들 21번째 시간입니다. 넘어서는 시작점 고넬료 그랬어요. 우리 고넬료셀 고넬료셀 잠깐 그렇게 들고 있고 카메라 더 당겨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이죠? 되게 열심히 준비하시죠. 저 인터넷으로 주문한 거예요. 저 뒤에 안 보여. 이렇게 손으로 좀 가려줘. 이렇게 손으로. 그렇지. 네. 우리 허주의 셀장이 나름, 원래 이게 원래 이거 했던 거 아닌데, 이제 내려도 돼.
했던 거 아닌데 어느 셀에서 갑자기 이제 그 셀을 될 때마다 뭔가 이벤트를 하고 퍼포먼스를 하다 보니 이제 돌아오는 셀들마다 부담이 됐나 봐요. 예, 부담이 됐는데 이제 주의 셀장은 남들 다 핸드폰 갖고 했으니까 이제 새롭게 인터넷으로 주문해갖고 고넬료라고 글씨를 저렇게 해서 주문했는데 아마 이만하게 올 줄 알았겠지, 본인은. 그죠? 그런데 왔는데 손바닥보다 작게 와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멀티미디어 팀에게 부탁을 했어요. 요번에 이 팀은 요거는 좀 찍어달라. 그래서 나름 이렇게 애정을 갖고 준비를 했는데 찍어달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아까 봤던 것처럼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많은 성경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도 우리가 계속 해왔지만 오늘 고넬료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는 지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넬료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접해보지 못했고 또 고넬료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청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에 대한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넘어서는 시작점. 자, 고넬료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도행전 10장은요, 사도행전 10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방의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시작에 대한 역사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의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이방인 선교의 처음 시작점에, 있는 성경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이고 그 시작점의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고넬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넘어서는 시작점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어요. 자, 고넬료, 그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이달리아의 백부장 장군이었습니다.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가 사도행전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넬료를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사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넬료가 우선 기도하는 중에 천사에게 계시를 받습니다. 가서 시몬을,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베드로는 환상 속에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한 환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 안에 쌓여서 내려왔는데 이것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이었어요. 베드로가 여태껏 자라오면서 그들의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절대 먹지 않았던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그의 환상을 통해서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건 율법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면서 그 말씀이 33번 이어지죠. 그리고 3번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 환상의 뜻이 무엇인가 할 그 시점에 이제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 보내셨던 그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고넬료가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냈는데 그 시점에 베드로가 그들을 만나게 되고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구나. 왜요? 그들이 복음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당시 이방인들은 같이 상종하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과는 구별되어져 있는 이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베드로의 깨달음과 함께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 있었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물과 성령의 세례를 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 선교가 최초로 시작이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넬료는 그 당시 지배군인이었던 로마군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근데 이달리아 군대입니다. 이달리아 군대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주둔하고 있던 이 로마 군사들이 각 지역마다 점령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군대를 세워요. 거기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 징병을 한다고 그러죠? 징병을 해서 거기에서도 군대를 세워가지만 이달리아 군대라는 건 뭐냐면 정예병입니다. 그냥 이달리아에 있는 사람들 정예 100명을 세워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는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그 당시 정복군이었던 로마 군대의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당시 권력도 있었고 또 그 당시 명성도 있었고 그 당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그 고넬료에게 또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경건한 자. 자, 경건한 자라고 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성경에서 경건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미 그가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지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하다는 것은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의미. 이미 고넬료에게 누가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은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일단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세요. 고넬료에게 누가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렇죠? 분명히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꿈이 아니라 환상이었어요. 명확한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 명령하셨고 또 베드로에게도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 분명히 이 둘에게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환상을 보게 됐고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맞춰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방 선교의 사역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면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좀 불편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지금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그러고 베드로에게 그곳을 가라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거기 있는 사람이 와서 그들이 베드로를 데려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지금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이 상황 속에 조금 더 간편하게 하나님이 한 번에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고넬료에게 바로 베드로가 축복하며 설교할 그 말씀을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환상으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굳이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천사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넬료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근데 그냥 그 천사가 베드로의 역할을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더 강력하지 않을까요? 또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그러다 정가다 이야기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명령하면 되잖아요. 뭐라고 명령해요? 고넬료에게 가라.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명령하셔도 될 상황 앞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심 앞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바로 일하실 수 있죠. 바로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 축복의 설교를 통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실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해 깨닫게 하셨지만 직접 고넬료에게 있는 그들의 하인들이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게 하는 수고를 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 앞에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가장 포인트를 여기에 두고 싶은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3대 사건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3대 사건 세 가지만 여러분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오순절의 성령 임재 사건이죠. 그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고 성령의 시대가 열려졌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시작 포인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포인트가 뭐예요? 사도행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또 하나, 극적인 일.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저지하고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 그런데 그를 완전하게 180도 하나님이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만나심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가 변화된 삶을 통해 놀랍게 파급적으로 선교 역사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바로 이 고넬료 사건이에요. 이 고넬료 사건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어진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 다락방의 사건은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 그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또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찾아와 만나시고 바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거고, 이 고넬료 사건도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간극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셨지만 그 안에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건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앞에 그 중심에 그리고 쓰시는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이 내 삶이 그냥 나의 그 어떤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의 그 어떤 것만을 세워가는 그런 소비적인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중심에 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나하고는 다른 일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당회를 통해서 이제 정태화가 2020년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이라는 거 좀 거창하지만 어쨌든 인준을 받았고 통과가 됐어요. 이제 오늘부터 아마 이분 나와서 광고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 열화와 같은 박수로 긴장감을 좀 떨쳐주시길 바라요. 그런데 회장이라고만 해서 여러분 교회 청년부 일을 하는 건가요? 회장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매주 안내셀을 통해서 안내 섬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란색 병아리 옷을 입고 그 문 앞에서 주보 한 장씩 나눠주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돌아오는 차례가 되니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 순간만큼도 내가 지금 나의 손길을 통해 나의 표정을 통해 지금 교회를 처음 찾아오는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표정 하나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은혜될 수 있고 여러분의 표정 하나에 은혜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예배가 여러분 안내 섬김의 한 사람의 표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표정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놓여져 있잖아요. 멀티미디어 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저기서 엄청 수고하고 있거든요. 멀티미디어 팀이 PPT 누르고 있어요. 저도 PPT 하지만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좀 급하게 받다가 제가 전사님이 찬양인도 하고 제가 PPT 눌러주기로 해서 들어갔는데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PPT 누르는 속도가 되게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고 있는데 PPT가 속도에 맞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PPT 한 장이 한 몇 초만 늦게 지나가도요. 찬양 은혜가 확 떨어지거든요. 순간, 일단 인도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순간 이렇게 약간 그래요. 그게 이 은혜를 확 떨겨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손가락 하나가 이거가, 이 타이밍이? 제가 그날 그러고 와갖고 윤성현 선생 때 엄청 쿠사리 먹었어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 앞에 어떤 한 영혼을 살리고 어떤 한 영혼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리시고 그 영혼을 향해 정말 간절한 뜨거운 은혜를 흘려보내길 원하시는데, 그 영혼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은혜를 받고 싶고 정말 갈대의 심령을 갖고, 상한 갈대의 심령을 갖고 정말 지쳤는데, 나 너무 힘든데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왔는데, 오다가 여러분 주보 나눠주는 한 청년들의 표정과 말투의 그 차가움 때문에 마음이 푹 닫혀가지고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동안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떻겠어요? 앞뒤 좌우 우리 인사를 까먹었어요. 인사할 거예요. 자,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당신은 소중합니다. 인사할 거거든요. 자, 인사할 텐데 지금 제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가서 확 줘받고 싶은 청년들 몇 명 있거든요. 왜? 인사하는데 끝까지 옆에 사람이 있는데 앞뒤가 있는데 인사 안 해. 그러면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는다고요. 막 인사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가만히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데 깜빡하고 여기만 인사해. 그럼 여기서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은혜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부담감을 가지고 인사해야 돼요. 앞뒤자. 그리고 자, 인사하는데 얼굴 오만상 찌그리면서 당신은 소중합니다. 영혼 없이 얘기하면 은혜 되겠어요? 안 되죠. 마음을 담아서 진실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활짝 웃으면서.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한 번만 하지 말고 앞뒤 좌우 계속해 하셔야죠. 그죠? 당신은 소중합니다. 예. 예. 그래요. 예. 잘하잖아.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나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일 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쓰임 받아야 돼. 자, 고넬료는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느냐? 하나님은 왜 고넬료를 통해 그렇게 일하셨는가? 좀 오늘도 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한 자. 2절에 보니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그랬어요. 경건하여. 자,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건하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점잖게 폼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실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경건한 자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가 이제 어떻게 돼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건한 자로 하나님을 뭐한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줄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할 줄 아는 경외함이 있을 때 그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일하시지 않죠. 오늘도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차를 샀어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제가 십자가를 가지고 가서 차에 십자가를 걸고 같이 기도했어요. 저는요 이렇게
청년들이 뭔가 차를 사거나 아니면 또 어디 뭐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를 찾아올 때 가슴이 이렇게 뿌듯하면서 먹먹해요. 뿌듯한 건 뭐냐면 너무 고맙죠. 저를 찾아와 주는 게 고맙고 이 먹먹함은 그 무게감이 저에게 너무 먹먹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쵸? 아무것도 아닌 전데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와서 기도 부탁하고 기도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가는 모습 보면서 마음에 이 먹먹함과 무게감이 있어요. 그렇게 저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서 기도해 줄 때, 그리고 잠깐이라도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줄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청년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 안에 역사하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를 인정해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해달라고 할 때 기도 안 하는 경우는 없죠. 예. 아까도 막 정신없는데 막 와갖고 오늘 당회도 있고 그런데 막 마음 같아서는 예배 끝나고 좀 다시 한번, 왜냐면 처음에 당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한번 왔어요, 그 청년이. 저기 유아부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막 왔어. 그래서 미안해, 나 오늘 유아부 설교하러 가야 되니까 좀 이따 하자. 근데 제가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근데 또 다시 왔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제가 지금 다른 걸 뭘 좀 막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두 번 찾아오는 그 친구의 그 마음, 제가 뭐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부담되는 마음으로 십자가 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구제했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가난한 유대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구제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과 군인들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군인들은요, 특히 점령군들은 뭐 하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어떻게든 왜? 그게 녹봉 그렇게 월급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으니까, 풍족하지 않으니까. 그 대신 군인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다 가져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뭐가 익숙해요? 주는 게 익숙할까요? 뺏는 게 익숙할까요? 뺏는 게 익숙하죠.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면 내가 뺏는 게 익숙한 사람이지 주는 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그리고 경외하며 서 있던 그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구제하기 시작했다. 베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행함 없는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머리로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행할 수 있는, 결단이 있고 실천이 있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있어요? 기도 있죠. 제가 지난번 중고등부 설교 때 그랬어요. 너희들 안에 식사 기도 빼고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기도하고 있느냐? 물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물을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급한 일 생겨서 막 기도하는 거 말고 하루에 한 번씩,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지로. 내 의지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하루 한 번이라도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분주한 삶 때문에,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되어져 있고 급하다는 이유 때문에 여참 하루 금방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지난주 우리가 본 게 일주일이에요. 근데 금방 또 보잖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몇 번 기도하셨어요? 몇 번 하나님을 찾아보셨냐고요? 그러니 그렇게 안 찾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날 좀 보라고 가끔씩 좀 이렇게 딱밤 한번 때려주면, 아이쿠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꼭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냐고요.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그렇게 찾는 하나님 말고, 그냥 내 삶 속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찾으며 그 하나님 부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세워질 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그죠? 도로에, 길가에, 가시밭에, 돌짝밭에, 그 다음에 아주 온전한 밭에. 다 뿌려지지만 신기한 건요, 거기에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며 열매 맺는 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가 옥토가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반응돼서 그 반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만약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거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그에게 말씀이 떨어졌어도 그 말씀이 그에게서 시작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떨어지지만, 어떤 이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으로 뿌리를 내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며, 어떤 이들은 그냥 또 흘러가는 그냥 한편의 설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시작점이 되실 때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지만 여러분의 주변도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한 곡의 노래가 순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요즘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주변에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제 사무실에 지난번에 김요한 전사님이 아이고 좋은 캐롤인 것 같아요 하고 블루투스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캐롤, 재즈 캐롤 탁 틀어주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설레고 막 이렇게 따뜻해지고 막 뭔가 누구에게 뭐 더 이렇게 뭔가 좋은 말 해주고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이런 거 크리스마스 느낌을, 성탄절 느낌을 받으니까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노래 한 곡으로도 그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요.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날려보낼 수 있고, 한 가지의 희망이 여러분의 정신을 새롭게 할 수 있고, 한 번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한 개의 별이 바다에서 배를 인도할 수 있고, 한 번의 악수가 누군가의 지침 앞에 기운이 될 수 있고, 한 사람의 가슴이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한 사람의 삶이 세상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줄 수 있다.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이 될 수 있고, 한 단어가 모든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멋있는 글에서 제가 뺏겨왔어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한 시점의 시작이 정말 놀라운 변화, 그 고넬료의 그 시작점이 이방의 선교의 시작,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요. 나를 통해 우리의 가족이, 나를 통해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고요. 내 환경이 변화될 수 있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희망이 될 수 있고,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고, 그런 삶,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중심에 서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성령의 이끄심을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좀 깨달으시고 느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제가 오늘 하다가 이건 갑자기 제가 해서 아까 지금 안내팀한테 얘기했는데, 오늘 찬양에 또 성령이 오셨는데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리 찬양팀 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때로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깊은 한숨 내쉴 것 같은 막막한 상황과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나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어서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무너지고 싶은 지금의 상황들에 놓여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때, 그런 모든 순간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